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를 맞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불법 선거를 감시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이상민 변호사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캠페인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기훈실은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이런 슬로건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은 저희가 단원이 이제 2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이제 활동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난 주일 그러니까 22일 그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 29일 이때 한 번 정도 감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4월 가서는 4월 2일 그다음에 부활주일인 4월 12일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해서 설교라든지 또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발언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걸 증거를 잘 수집을 해서 교회에서 1차적으로는 저희 기훈실에서 한번 공문을 보냅니다. 이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 시정이 안 된다든지 혹은 반복이 된다든지 사안이 중하다든지 그러면은 선관위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검찰 고발까지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펼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말 중요한 제도가 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선거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치러져야 될까?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훈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이 공명선거 감시라는 운동, 또 공명선거 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도 좀 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위반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위반 사례들이 법을 어기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특정 후보라든지 특정 정당을 뽑아라, 뽑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누구를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런 당을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러면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두 번째가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다.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느냐. 뭐 동정 차원에서, 교회 동정 차원에서, 뭐 교인 동정 차원에서 누구 출마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한번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제 얘기하게 하는 거. 지지를 유도한다든지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종종 있는 일이죠. 한번 나오셔서 뭐 어떻게 여의도 가면 잘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진짜 이 가짜뉴스가 심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또 뭐 어느 정당에 대해서 또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구마구 퍼뜨리는 거죠. 이걸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면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좀 인식 부족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가진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목사님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의 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인 교인들한테 선거운동을 한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께서 잘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목적이 좋으면 다 좋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뭐 망하게 생겼는데 혹은 뭐 어떤 분들이 요즘 표현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데 뭐 절차적인 게 뭐 중요하냐? 이러면 선거법이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확하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자기 뜻을 편다. 전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이제 선거법 위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광화문 태극기 집회 이런 거 가보면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목회자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 저 기훈실에 금방 공명선거운동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중립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철저히 중립을 해야지 교회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에 이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 자체로서도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목사님들 설교만 해도 요즘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사실은 보수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은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